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남자의 표피 끝을 뱀으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제 대답이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목적은 맞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맞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천국,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수진이 대답해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눈치를 보니까 싹 보더니 하늘이가 처음에는 딱 들었다가 아무도 안 되니까 손을 내놨어. 그다음에 못 들어가는 사람 많다가 싹 눈치를 보더니 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모르면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데, 성경에서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한 이제 10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지금 이제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81억 명입니다. 81억 명. 2023년에 81억 명을 돌파했으니 지금은 한 82억 명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가파르냐? 1800년에 여러분들 세계 인구를 조사했을 때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0억 명이었어요. 10억 명. 10억 명. 10억 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농사나 이런 것들이,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전부 다 이제 30, 40 이렇게 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10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농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 같은 것도 치유되는 의학도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이제 60억 이랬거든요. 55억, 6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020년에 70억을 돌파하더니만 2024년인데 80억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4년 안에 10억 명이라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이 가파르게 증가하냐 보면 한 2200년쯤 되면 이제 세계 인구가 한 11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건 대봐야 아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전염병, 기근, 지진,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는데도 200년 만에 몇 명이 증가했냐면 70억 명이라는 인구가 확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당시에 노아 시대에는 이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다음에 전염병도 없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었거든요.
노아 시대 때나 홍수 전에는. 그럼 그때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냐 보면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게는 10억 명, 현재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고 많게는 100억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받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100만 명 중에 8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명 못 들어, 2명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노아와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 나머지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8 식구와 같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던, 노아 시대 때 홍수로서 멸망받았던 전 세계에 있었던 10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멸망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멸망을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었던 100억이나 되는 그런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전 세계에 지금 81억이라는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노아 시대는 그러면 노아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들의 딸들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0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4,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채 10%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옆 사람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나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너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연이도 외숙모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진이도 민정이도 옆에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봐.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8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노아 시대는 8명 빼고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주로 오신데, 베드로전서 말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성경을 찾아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사모님 성경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냥 앉아 계시고, 서연아 저기 로비에 가서 베트남 성경이랑 그 서연이 볼 성경이랑 2개 갖고 와서 성경책을 좀 찾겠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4절부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5절부터 제가 잘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전서와 후서 2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노아 시대 때 물로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홍수 심판 때 멸망받은 사람들이 8명 빼고 모두가 멸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로써 이 세상이 멸망받게 될 건데, 그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인데,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노아와 8 식구 빼고는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혹은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내기를 원하려고 내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냐? 이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딱 비추어 보실 때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네 영혼이 지금 천국 가겠냐? 지금 네 영혼이 천국 가겠냐? 너 구원 받았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때 8명 외에 모두가 지옥 갔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너희는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갖춰서 하고 있냐? 이래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네 주님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소수라 그러는데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고, 교회를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기도하냐? 기도로서 네가 성령 안에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냐? 목사라고 하는 너는 구원받았냐? 하는데 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선뜻 안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도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때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냐 물어보면 아직도 나는 주님 앞에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일 첫 번째 걸렸던 것이 자녀를 모든 공손함으로 자녀를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자라야지 이게 감독자의 자격이라는데, 그럼 다음에 목사의 자격이라는 건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싫어, 안 할 건데, 싫어. 이게 우리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주님의 부모님 안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든 건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부모님께 공손하게 모든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딱 돌이켰더니만 내가 돌이키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네 하고 얼마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그냥 심심해서 읽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노아 시대의 방주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방주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내가 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거를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주일날 한번 그냥 시간 때우러 와서 듣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노아의 시간 때 방주를 만드는 하는 것처럼 방주를 만드느냐, 방주로 들어가라 한 것처럼 방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냐, 이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목사님은 그냥 말하세요. 나는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올 때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어떻게 구원받겠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른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은 받았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냐?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다시 크게, 여호와의 명령에, 지금 두 사람이 안 따라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천국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시작은 했지만 그 끝까지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듯이 목적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곳에 대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목적을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만 가르치니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길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 그러니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로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머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에는 저주와 징계와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고통받다가 마침내는 그 길 끝까지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다짐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통행하고 자복했어요. 어제도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통곡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냐? 이 담임 목사가 아직까지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스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왜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첫 번째는 내 영혼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내 영혼 천국 가고 우리 성도들 영혼 천국 데리고 가고 싶다.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살아야지. 이게 복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저주받고 고통받고 징계받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멸망받도록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게 항상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다가오니 오늘 말씀도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눈물로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한지 모릅니다. 고민이 들어요. 왜 고민이 되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두려움이 저 안에 있어요. 항상 담임 목사에게 주의 종은 항상 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맡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나의 마음으로 선포하다가 성도들이 시험대로 떠나가면 이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 생명의 값을 피해 값은 누구에게 찾느냐?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서 찾는다. 그러면 나는 이 지옥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외식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하를 다니면서 바다를 두루다니며 성도의 하나님 영혼을 구하면 그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책망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데 그러면 그 책망이 무슨 책망이냐?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받는 책망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또 주님 앞에 내가 또 바로 서야 되겠다. 근신하며
주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 성도들 영혼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고치는 건 주님밖에 할 수 없으니 주님 고쳐주세요. 성도들 영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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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이 자세부터 자꾸 달라졌어요.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곳에 설 때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구나.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의 생명값을 다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그 부담감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 잘못 전하면 이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 못 들어가는구나. 그 부담감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참 신기한 것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자꾸 들려요. 그럼 처음에는 작은 말씀이 들리다가 더 큰 말씀이 들리다가 더 많은 말씀들이 들리면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반대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서 사람의 말로 교훈으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다가 마침내 이 예수님 믿는 믿음까지도 싹 다 빼앗기면서 영혼이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담임 목사는 주님 앞에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의 책무이듯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한 말이구나, 생명의 말이구나, 목숨 다해 지켜야 되는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잘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느냐?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사람의 말씀과 섞어서 내가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느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가라지 말씀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가라지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했어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했어요. 좋은 씨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그런데 밤에 잘 때에 원수가 어떻게 하냐?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뿌려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더 뿌려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랄 때 알곡도 자라지만 그의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하냐? 추수 때에 다 단에 묶어서 거두어서 불에 던지기 위해서 미리 다 묶어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섞어서 듣는 사람들,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가라지라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신명기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언제 이제 선포됐냐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처음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2개월 만에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을 딱 했는 그 시점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하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고백을 시키시고 마라, 숫곳, 엘림, 신광야, 마사, 무리바, 르비딤 이것을 건너게 했어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때가 언제 1년 2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났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전쟁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쓴물을 만났을 때 달게 하시고 어떻게 달게 해요? 여호와께서 지시한 나무를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 그거를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구하라 찾아라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하고 그것을 찾았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될 때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거 기도 응답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다 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나. 이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나 하면서 계명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줄 법도 한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금송아지가 뭐냐? 이게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자마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 나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신이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1년 2개월 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물질이 나의 신이다. 돈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주인이 돼서 안 돼요. 물질은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질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해요.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닌데요. 그럼 돈 없이 여러분들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제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 채워주시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가장 먼저 주의 종에 있는 그 집을 채우고 났더니만 그 기름병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물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을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아니면 내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노후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책임지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려 하냐.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물질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보시면 온전한 11조가 나오고 온전한 11조가 뭐라고 나오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나옵니다. 11조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래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라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8절에서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11조만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는 뭐냐면 매 해마다 이제 곡식에 대해서 소산에서 다 거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고 그게 11조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고 그 다음에 구제헌금이 있는데 뭐냐면 매 3년마다 한 번씩 매 3년 끝에 한 번씩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더해서 주님께 드릴 때에 이것으로 가난한 자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레위인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구제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제헌금도 11조입니다. 11조예요. 구제헌금이 구제헌금이 나지만 11조예요. 11조와 구제헌금은 11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봉헌물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데 이 봉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11조에 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제가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라 했을 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는데 이 봉헌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제사의 예물과 절기의 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의 예물이라 했을 때는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6월절에 있었을 때 절기, 그다음에 맥추절을 지켰을 때 맥추절의 절기,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켰을 때 수장절의 절기. 이거를 세 가지를 지킬 때에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성탄절에는 성탄감사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때는 추수감사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절기의 헌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서는 하지만 제사의 예물이란 것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에 있습니다. 속건제.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보고 5대 제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제사로서는 폐해졌지만 이것이 오늘날로 뭘로 바뀌었냐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번제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과 구별된 물질을 드린 것으로서 이게 뭐냐면 주정헌금으로 바뀝니다. 뭐라고요? 주정헌금. 주정헌금. 매주 주님 앞에 내가 정해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11조는 주님 것이라서 다 드리지만 그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했을 때 그 주정헌금이 뭐냐? 번제입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 매주일 나올 때마다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성격이에요. 이게 온전한 11조 봉헌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소제는 뭐냐면 매해마다 첫 곡식, 첫 번째 낳는 곡식을 주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첫 월급, 첫 것, 첫 월급 이런 것들입니다. 그 화목제는 뭐냐? 주님 앞에 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거나 자원하거나 감사함으로 서원제, 감사제, 그다음에 자원제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헌금 드리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1,000번째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솔로몬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하여서 주님께 매일같이 소를 그렇게 1,000마리를 그렇게 매일 1,000마리 드린 게 아니고 매일 드리면서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한 마리씩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다 했을 때 그것도 보면 이 자원 예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저도 청년 때 1,000번제를 제가 드리는 걸 2번을 했었거든요. 제가 1,000번제를 2번을 드렸는데 그 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럼 이게 화목제고, 그러면 그다음에 속죄제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짓다가 깨달았을 때 이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했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예물이 이제 속죄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죄를 지은 건데 성소에 대한 죄를 지을 때, 성소의 기물에 대한 죄를 지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가다가 이제 드럼 치다가 드럼체를 부러뜨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다시 감당해서 속건제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의 예물이라 그러고 제2의 속죄제라고도 그러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11조와 9부제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고 성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고 나머지 돈 중에서, 나머지 내게 주신 물질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면 주정헌금을 먼저 매주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헌금, 주님 앞에 받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들에게 드리셔야 돼요.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데, 저는 어떻게 됐냐면 청년 때에 매주 주정헌금을 얼마 시작했냐면 1,000원씩 시작했어요. 처음에 매주 주정헌금을 1,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주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1,000원씩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꾸 드리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잤거든요. 집이 멀어서 갔다 오면 아침에 예배 시간까지 올라가면 6시 돼서 일어나니까 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에라이 그냥 교회에서 자자 이래서 교회에서 잤는데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빵하고 우유 사 먹는데 그 돈이 2,000원 들더라고요. 2,000원. 1,700 얼마 이래 들었어요. 2,000원 정도 드는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야, 내가 아침 사 먹는데 2,000원 쓰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데 1,000원 드린다?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정헌금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2,000원 드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밥 먹고 우유 먹고 커피 먹고 그다음에 뭐 과자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돈만 해도 5,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사주고 이런 그 돈도 지금 내가 5,000원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주님 앞에 들어간 돈이 2,000원 하니 말이 안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00원을 줄였어요. 5,000원이 됐어요, 주정헌금이. 근데 또 이게 보니까 한 끼 식사값이 7,000원, 8,000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5,000원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주님 앞에 주정헌금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는데 한 끼 식사보다도 내가 주님한테 안 드리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5,000원을 오르고 나중에 되니까 10,000원이 됐다가 마지막에 제가 교회를 나올 때는 20,000원이 됐어요, 주정헌금이. 매주 주정헌금 20,000원, 이게 번제 예물로서 주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화목제 제물 마찬가지로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헌금도 처음에는 1,000원으로 같이 시작됐습니다. 감사 주정을 똑같이 금액으로 제가 해가지고 감사 1,000원 주정 헌금 이래서 1,000원에서 2,000원 됐다가 나중에는 감사 5,000원 이제 주정 5,000원에서 10,000원이 됐다가 제가 나올 때는 감사 헌금 2만 원, 주정 헌금 2만 원, 그 다음에 건축 헌금 10,000원, 그 다음에 또 1,000번째, 그때는 1,000번째 제가 1,000원씩 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나올 때는 2,000원씩 했는데 1,000번째를 매일 제가 1,000원씩 그래서 모아서 1,000번째 1,000원씩 해서 또 7,000원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한 주에 제가 이제 드리는 돈이 거의 막 5만 원, 많을 때는 10만 원 넘어가고 한 주에 드리는 돈이 10만 원씩 들어요. 왜요?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다시 말하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는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물질을 잘 다스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헌금 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다 보니까 매주 올 때마다 건축 헌금 딱 해서 그 금액만큼 딱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정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헌금 딱 체크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딱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에서 그 봉투에다 적어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주정헌금은 주정헌금에다 체크해서 주정헌금을 드려야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나누세요. 내가 지금 이 한 주에 드려지는 믿음이 10,000원밖에 안 된다 하면 그 10,000원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이 하고 싶다, 주정헌금 3,000원 하고 싶다, 그럼 건축헌금에 대해서 내가 4,000원 하고 싶다 하면 3,000원, 3,000원, 4,000원에서 봉투를 3개로 나누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해서 제가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가르치기를, 그럼 매주 나올 때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예물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소재는 뭐냐? 이거는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받았을 때, 첫 월급이 이제 제가 중소기업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 납품하는 영업을 제가 했을 때 월급을 받았으니까 첫 월급이 처음에 14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싹 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그냥 알바해가지고 이거 하고 공부도 그냥 반반 해가지고 그냥 장학금 못하는 것보다 그냥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장학금 타고 다니는 게 홀랐겠다 싶어서 제가 4년을 제가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첫 번째 장학금을 딱 받는데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왜요? 첫 것은 주님 것이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그냥 받자마자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첫 것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받은 장학금을 다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하지 않아요. 부유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형편이 좀 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주변에 같이 신학교 다니는 친구나 아니면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학금에 대해서 딱 제가 받자마자 그거를 주님 앞에 딱 드리면서 장학헌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다 드렸어요. 왜요?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화목제물로서, 자원하는 예물로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주 그러면 드려야 될 예물이 뭐겠어요? 번제로서의 주정헌금과 다음에 화목제로서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이 두 가지는 항상 드려야 되고, 나머지 그럼 매주 드리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드려져야 될 예물이 뭐예요? 소재의 예물. 이거는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속죄제 예물은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속번제는 교회 기물 부수거나 할 때 드리는 예물. 이게 뭐냐 하면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의 봉헌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봉투 아낄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개척할 때 그 봉투 아끼지 말라고 저희가 몇 장을 주문했나? 3,000장을 주문했나?
천장 주면 천장 쓸락하면 여러분들 저거 돈 얼마 하도 안 합니다. 그 50원도 안 합니다. 그게. 저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제가 저 모교에 다닐 때에 애기들이 이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주아랑 하늘이만한 애기가 어떻게 하냐면 500원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11조를 한대 봉투를 따로 감사원금 한대 봉투 따로 해가지고 500원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냐면 야 이거 봉투값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 습관이 되면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못하면 나이 들었어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왜 그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영혼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나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성도들도 하는 것이고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건축할 때 드리는 이 물질 드리는 모습 보니까 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다 드리는구나.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11조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10분의 1, 그다음에 구제헌금 이게 전부 다 11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을 때 제 제사의 예물과 그럼 절기 예물이 있었죠? 하나, 둘, 셋. 절기 예물. 이게 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여러분들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는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들어갈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규례입니다. 규례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제사법에 대해서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 규례대로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는 자 만들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다시 자 집중해 주세요. 수진이 어머니한테 안겨서 있는 건 좋은데 목사님 좀 봐주세요.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싫어? 피곤해? 자 그럼. 자 아들들 목사님 보세요. 자 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도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뭐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다고 설명해 주세요. 자 설명해 주세요. 빨리 설명해 줘요. 서연이 빨리 저 외숙모한테 설명해 줘. 물어봐 모르마. 자 소희 빨리 저 서연이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다고 물어봐.
서연이 빨리 대답해야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반대로 물어보세요. 자, 서연이가 저 소희 이모한테, 소희 외숙모한테 물어봐.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어요? 자, 설명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 오늘 저 말씀 다 잘 들은 것 같아. 주아 뭐라고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따라. 처음부터 자 말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아 우리 대답을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자, 들었어? 선생님 뭐라 하시는지 들었어? 따라해 보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선생님 마지막으로 자, 미미 선생님 애들 자, 주한테 다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다고? 여호와의 아멘.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란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서 노아 시대 때 구원받았던 그 8 식구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